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적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 스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신 것,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존귀한 보배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배지만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비하신 크고 존귀한 신령한 축복들을 인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배로운 삶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며 주님께서 이 시간 진리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 두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많은 경우 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삶입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곳에
이제 그 이 흉년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애굽 땅에 갔지만 그는 이제 이 블레셋 땅 그랄에 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정말 거기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모습으로 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게 되므로 이제 그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 위에 견고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들이 세상에 간증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존귀하심, 주님의 영화로우심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기회를 드리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삭을 보게 되면은 비록 이삭이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람,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주신 이삭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들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만은 비록 이삭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떠났다 하더라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늘 친절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항상 온전할 수 없음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한 가운데 쓰러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격려하시는 방법, 쓰러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실수하게 될 때에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매를 때리는 거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매를 때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매는 어쩌면 아비멜렉의 앞에서 당한 그 수치가 하나님의 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것만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심으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보내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바로에게서부터 부끄러움을 당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바로가 후대하게 되므로 많은 재물들을 얻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비멜렉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같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비멜렉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주게 되므로 이 아브라함이 더욱더 부유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이 이삭을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동하는 것, 우리들이 일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문을 열고 그냥 축복을 쏟아주실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는 이 땅에 널려 있는 것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나 헌금을 부지런히 드리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주님이 그냥 해주실 것처럼 그런 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지만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땅을 개간하고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동의 기회, 우리가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정말 나의 삶을 위해서 창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사업,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업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사업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일을 한 그 대가를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 이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들이 그들의 눈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이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축복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했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가기를 원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직위의 이 신분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의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비멜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비멜렉과 이삭의 시대에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이제 임금이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이 여기에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가 와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원해드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그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거짓되이 행치 말라,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맹세하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왜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되이 행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큰 죄가 이 블레셋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위험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후도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그때 이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하는 것을 용납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맹세의 우물을 파지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삭에 대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창세기 26장 15절부터 1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들이 이제 이 아비멜렉은 이제 이삭의 시대에 그 아비멜렉은 이삭이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을 내보내는 것을 보게 이삭이 그 땅을 떠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정말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두 번째는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이 메운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뜨렸어요.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고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에 있어서 우물은 그 우물을 중심으로 이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간의 그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여기 중동의 이 문화를 보게 되면은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그런 강들을 중심으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 바벨탑의 그 니무롯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강을 중심으로 이제 인간 문명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중화 문명은 황하강, 지금 황하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인지 아십니까? 금강입니다. 그렇죠? 금강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은 어떤 강이 있습니까? 한강이 있어요. 대구는요, 낙동강이, 광주는요, 영산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명이 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중동 땅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런 강이 없잖아요. 물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만은 지중해는 짠물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이 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한 것은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그 가족들이나 가축들이나 이제 집의 식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물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우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 우물은 진리의 샘터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살리고 또 살게 하는 생명의 물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여인은 지금 이제 그 정오에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서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삶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히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와서 이제 물을 길러 나왔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러면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야곱의 수가의 그 야곱의 우물 그것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여인이 정말 자신의 죄를 주님이 지적하실 때에 자기의 모든 죄를 지적해 주신 그리스도, 그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으로 가잖아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만나겠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로 왔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동네 안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생명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여인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그 마을 안에 그 동네 사람들이 가서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것은 교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기록되어진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생명수를 찾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의인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고 또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생명의 우물이 바로 이 교회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들을 메꿔드렸어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세웠을 때에 그 교회들을 이제는 그 우물들을 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역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름만 교회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수가 없는 그런 모습에 메꿔진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그 우물들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26장 17절부터 18절에 말하기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3주 후면은 우리들이 캠프를 수양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주제가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정말 전통적으로 무엇을 믿었으며 어떻게 말씀을 전했으며 어떤 값을 치루었으며 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는지, 그리고 변질되어진 교회들, 물이 나오지 않는 이제 그 우물들, 메꿔진 우물들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번에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 우물들을 파야 될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물을 메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수많은 교회, 생명수가 넘쳤던 그런 교회들을 메꿔버리게 되고 더 이상 생명의 생수를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수없이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생수가 말라버린 교회들이 무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도전은 새롭게 우리 선조들이 팠던 그 우물들을 우리들이 다시 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새로운 우물들을 파게 되고 그래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 그 힘차게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시원하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건설되도록 우리들이 새로운 우물들을 파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도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좀 우리가 동경에 이 사랑 침례 교회가 있는 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의 일본인들에게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새로운 우물을 우리가 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중국인들을 위해서 평택항에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물을 새로 파야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아직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생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기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한국의 많은 도시들에 우리들이 가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물을 새로 파고 또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래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삭은 사람들과 다투기보다 양보하였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 경배하였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메우고 그리고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가도록 해드렸어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그들의 그 정오, 그들이 미워하는 그들의 시기,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는데 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시기하게 되는 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가 가졌을 때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거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해.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이 불쾌하고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시기하고 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 나보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을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내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치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이 우물은 이 아브라함이 팠지만은 우물이 있어야 그들에게도 유익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이삭을 시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것, 그것이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파묻어 버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미숙한 사람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뭘 하든지 내가 한 것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아무리 잘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해놓은 것들은 전부 다 허물러야 돼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것을 내가 다시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다 허물어 버려야 그것이 그렇게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인격의 미숙함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팠을 때 그들이 와서 그것도 빼앗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1절에 성경이 말하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누가요? 누가 샘 근원을 얻었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와서, 그들이 이삭을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이삭이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골짜기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샘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는 말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말 뜻은 미움이다, 증오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맹세하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메꾼 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항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창세기 21장 25절부터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그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더라.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를 않았더랬어요. 이삭은 거기에 이 에색이 있을 때 그걸 넘겨주지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신나 우물을 팠을 때 그것도 그들이 요구하니까 넘겨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이제 탈취하려고 하고 넉탈할 때에 그냥 그대로 양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강한 사람이었고 강한 인격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연약한 인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것을 탈취해도 그냥 뺏기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이라는 것은 싸우는 것만 힘이 아니에요. 싸움을 피하는 것도 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땅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침노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래야 땅을 차지할 것처럼 그래서 생각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온유라는 이 인격의 특징은요, 내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데리고 있는 종들도 있었고 군사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거기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부터 양보하고 자기의 권리들을,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나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 내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권리도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또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권리를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큰 힘이라는 거예요. 전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유는 연약한 것이 아니고 힘인데 그 힘을 조절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온유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폭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뜨거움, 내 안에 있는 강한 것을 내가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힘을 조절할 줄 아는 힘, 그것이 온유라면은 이삭은 매우 온유하고 매우 강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삭은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양도하면서 그는 이제 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르호봇, 장소가 넓다 이 말에, 장소가 넓어서 더 이상 거기서는 다투지를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넓은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에서와의 갈등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23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이 맹세하면서 거기에 팠던 우물, 그것을 맹세의 우물이에요. 거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 이삭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저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무엇을 봤다고요? 우물을 거기서 봤다. 이 축복의 우물이. 그래서 이삭의 삶이 더욱더 이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모습의 풍성한 삶, 이거 싱싱한 삶으로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 그것은 맹세의 우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의 맹세를 한 그 우물이었더라서요. 결국은 주님께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 흉년이 와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맹세를 한 우물이 있는, 맹세의 우물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 리브가를 만났던 곳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거기 24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만나서 리브가를 신부를 데리고 왔을 때에 이삭이 어디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배회하다가 이제 리브가를 만났던 그 땅이었더랬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곳에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떠나지 말았어야만 되었어요. 거기에서 있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그가 그를 떠났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될 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정말 우리가 그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곤란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났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있어야 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그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은 평화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더랬어요. 우리 26장으로 가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진짜로 그랬나요? 자, 계속 읽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네.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왔을 때에 맹세의 우물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에게 너희 종들이 내 우물을 넉탈했다 그렇게 따졌지만은 여기에 거기 아비멜렉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선만 베푸고 평안히 가겠다 선만 베푼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삭은 이것저것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게 하고 맹세를 하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평안히 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양보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 그 사람들이 이삭을 연약하게 보지 않았더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들 보기에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이삭과 평화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농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이삭은 사람들이 메운 그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던 생명수가 넘치게 하던 그런 우물들을 메워버렸지만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들은 새로운 우물들을 지속적으로 파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가 생명수가 넘치는 우물들을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파게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과 대적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퉈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과 다투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 시간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물들을 우리가 파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